따라서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마태복음 5장이 나오는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은 메시아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뭐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그 배가 고픈 그 애절한 마음이 사강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에 애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의라는 단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한 300회 이상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정도로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무엇이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의인이요. 히브리인들은 의에 대하여, 의인에 대하여 아주 자주 토론을 했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의인은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은 화두를 삼고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자, 또 시편 1편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누가 의인인가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시편 18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를 따라 상 주시며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나무와 같이 뭐하리로다? 성장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다른 건 몰라도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여러분의 심장에 그냥 선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주 의에 대한 화두의 제목을 놓고 의가 무엇이냐라고 토론을 했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의인이냐? 그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2011년도 여러분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면서 책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서 마이클 샌들 교수는 질문을 던집니다. 독자들에게
정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말합니다.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가 던진 질문 속에 직장을 하나하나 넘길수록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의인은 오직 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성경을 제가 봉독했지만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고 또 잘 알고 또 많이 사용하지만, 정작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마스크가 낀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자, 한문을 보십시다. 이 의에 대한 정의. 자, 한문을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자, 둘 다 의죠. 그런데 첫 번째는 옳을 의죠. 옳을 의. 그래서 우리 이 의를 사용할 때는 이제 정의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의를 사용합니다. 의인할 때도 이 의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의는 예절 의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예절을 지킨다 할 때, 예절 의례할 때 의를 쓰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이 이제 한문으로 통해서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었을 때에 제가 한문 성경을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좀 실으려고 그러다가 어떤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로마서 1장 17절 의인만 한문을 좀 넣었습니다. 말씀 올려주시죠. 보시면 가로 열고 오직 의인은 할 때 의인은 첫 번째 옳을 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문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이 첫 번째 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 말씀 기록된 바 사도 바울도 이 의를 하바국 2장 4절 말씀을 주회를 달아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바국 2장 4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인용한 그 의인은 히브리 말로 오리지널 말은 따라서 하십니다. 짜디크, 짜디크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디카요수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짜디크라는 의인이라는 말이 짜딕이라고 하는, 짜딕이라고 발음하셔도 되고 짜디크라고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의라고 하는 말은 쩌다카입니다. 쩌다카. 그러니까 쩌다카에서 짜딕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 자, 그다음 화면을 좀 올려주시면 이게 이제 의라고 하는 말은 이 쩌다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디카요수네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디카요수네를 영어로 righteousness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한문은 옳을 의로 그렇게 번역했고, 우리는 지금 의라는 말로 이제 번역에 따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의가 뭔지. 제 후배 중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 중에 그 논문 제목이 제가 뭐냐 이제 궁금하니까 서로 물어보잖아요. 뭘 가지고 논문 썼냐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울 사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박사 논문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근거는 어디에 있냐 물어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근간으로 하고, 그리고 하바국 2장 4절 말씀에서 의 사상을 풀었다고 그렇게 제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오늘 제가 축약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300회 이상 되는 그 의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가장 축약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갈 때 제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면 제가 박사학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학위는 세상에 가면 별로 쓸데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 종류 중에 첫 번째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의인이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인이다라고 하셨으니까 노아는 이제 짜딕라고 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후렴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뭐 하였다?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불경건한 시대입니다. 패역한 시대입니다. 엄난한 시대고 교만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고 엄난하고 지멋대로 사는 세상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노아는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시대 편성해서 그렇게 묻어가며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오직 노아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향하여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불경건한 시대에, 엄난한 시대에, 갈수록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남들이 어떻든 말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말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 믿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사슴으로 비유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슴은 물주머니가 적다고 그래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물을 마셔도 금방 목마르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암사슴은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는 아주 급속도로 갈증이 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슴은요, 짝짓기가 되면 또 몇 배로 갈증을 더 느낀대요. 그래서 갈증을 느낄 때에 밤이든 새벽이든 그렇게 물을 찾아서, 시냇물을 찾아서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아시스가 많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드릴 영혼의 샘터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술집에 가서 아무리 펍에 가서 이렇게 퍼마셔도 갈증이 더 나요. 미국의 술집을 펍이라 그러죠. 퍼마셔도 갈증이 더 납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해결을 해 주실 곳은 하나님의 영혼의 샘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계산에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면 나중에 세상의 영적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영적인 답답함과 그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힘들어도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면 한 주에 여러분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떤 성도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인데도 우리가 사람을 봐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이야기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아들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어요. 딸을 보고 있으면 딸을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평상시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인데도 예배에 대한 애절함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더 영광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에 목마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예배에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더 기도를 애절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하고 싶고, 더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대해서 목마르게 영혼을 갈급함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두 번째 의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의를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 조국과 이 민족과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있으면 이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절하면서 기도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좋은 나라로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는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나라를 보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애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도록, 누가 어떻게 하든 그거를 말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웠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 스위스의 제네바시에서는 장칼뱅을 불렀습니다. 장칼뱅 종교개혁자, 그런 신실한 또 성직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가 되기를,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전권을 장칼뱅에게 위임하고 모셨습니다. 근데 장칼뱅이 여러 번 거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모든 정치인들이 장칼뱅에게, 국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정치인들이 통치하고 다스려 봤는데 나라가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치인들도 정치를 믿을 수가 없고 백성들도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장칼뱅을 모시다가 이 나라를 맡겨보자.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의가 공의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장칼뱅은 여러 번 거절을 하다가 결국은 수락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스위스랜드가 얼마나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신실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된 거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장칼뱅부터 시작되죠. 근데 장칼뱅이 이제 수락을 하고 그가 제네바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제네바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빼곡히 모이는 자리에서 보기에 따라 설교 같기도 하고 또 연설 같기도 한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갈등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스피치 내용 중에 지금 유럽이나 우리 스위스는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암흑의 시대고, 그리고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틈을 타서 여러 이상한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적은 교황도 아니요, 캐톨릭도 아니요, 이단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나쁜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교황과 캐톨릭이 핍박을 하고 이단들이 성령해도 이 제네바시의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스피치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다른 핍박이 아니라 나쁜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엘 성도님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좋은 목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좋은 목사를 넘어서 진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따라서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세 번째 의는 구제적인 선행적인 의미에서 의입니다. 잠언 29장 7절에 보면 누구는 의인은 누구의 사정을 알아주나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이 의인할 때 짜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이제 구약의 또 의인에 대한 또 다른 카테고리는요, 또 구제하고 선행하고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누가 의인이냐라고 하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길을 가다가 거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다가 주님께서 너희 구제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 같이 가다가 자기가 의인인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과시하고 싶을 때는 평소에 안 그런 사람이 주머니 손 넣어서 거지에게 돈을 의로 주고 딱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옆에서 보다가 저 사람 짜데크네,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하면 그 사람은 누구다?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의인의 선행을 강물에 음식을 던지는 거로 비유했는데요. 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강물에 음식을 던지는 것은 보기에 따라 꼭 낭비하는 것 같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허비하는 것 같잖아요.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엄밀하게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성경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누구 이름으로 구제해라?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반드시 이름을 명시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도와주면 그는 그 사람 영광을 받는 거죠. 지가 좋은 사람인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도와준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적인 구제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오른손에 하는 일을 모두 모르게 왼손에 모르게.
만약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알게 했다면 그건 이미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 상급은 끝이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하나님 이름으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은 모르게 구제했다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마치 강물에 음식을 던지듯이 보내는 걸 비유한 것은 보기에 따라 꼭 낭비하는 것 같잖아요. 남한테 아무도 모르면서 엄밀하게 도와주는 것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보상을 바라는 심리도 아니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니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은 잠언 11장 25절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합독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의인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갚아주실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갚아주든 제비를 통해서 박씨를 주든 간에 그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른손이라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구제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의인 자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게 할 것이다.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청년들 중에 들어가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최우수 건설기업상을 받기도 했고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던 아주 좋은 건축설계 회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회사의 회장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하형록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 회사의 사우는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보통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돈하고 거리가 멀어요. 2015년도 이 하형록 씨가 한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제목이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그러니까 그의 비즈니스를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실제로 그 책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가 미국의 명문대학 펜실베니아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회사 입사를 했는데요. 그가 탁월한 머리와 열심히 일을 해서 29살의 나이에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참고로 미국 부사장 자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있습니다. 좀 잘하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자리를 줘요. 어쨌든 부사장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정말 드림하우스를 구입하고 드림카를 사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와 행복하게 그는 그렇게 그의 행복과 번영이 영원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대부분 다 그 축복이 영원히 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나이 33살이 되었을 갑자기 쓰러져요. 갑자기 혼절을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심신빈맥이라고 하는 병명인데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는 없고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막 빨리 비링을 하면서 이게 죽을 확률이 환자들 중에 통계가 50%가 죽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잘 치료를 받아도 이거는 심장이 갑자기 막 뛰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 혈관 문제가 와서 50%가 죽고 50%는 이제 살 가능성이 있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이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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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아들인데도 그가 막상 이렇게 33살에 이런 사망 진단을 받고 나니까 앞이 캄캄하면서 자신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그 자리 또 집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거듭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생의 로드맵을 다시 정하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성경을 목사님 아들이지만 한 번도 정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정도 가지 못한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인데도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이 아니라 정독입니다. 저는 정독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한 적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언제 내 인생을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독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정독을 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의 심장을 건드립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확 심장에 박이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는지, 뜻을 다하여 사랑했는지, 힘을 다하여 사랑했는지,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내 인생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물론 그 후에 부병생활은 계속되었고 두 분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사로 복직해서 열심히 일했고 회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회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회사다. 오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 회사는 섬기기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하는 미션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클라이언트들에게 의뢰를 받아오면 돈에 떠나서 성실과 정직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설계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었더니, 그래서 몇 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되게 소문이 나고 믿을 만한 회사라고 미국에서 최우수의 건축 설계 회사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의뢰가 들어오면서 기업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나이가 64살입니다. 33살에 했으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더 내 인생을 21년을 지금 더 주신 거죠. 이분이 앞으로 내 인생에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가는 게 더 내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며 이웃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게 그분의 미션 스테이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 의인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유일하게 모실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 이름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 오시기를 늘 대망하고 기도했던 시몬과 나처럼 의인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습니다. 이미 초림의 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여러분 한문을 잘 아시니까 다시 한번 한문 한번 보시죠. 이게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누어 보면 양자에다가 아자 말의 합성단어잖아요. 근데 한문에도 양이 나를 위해서 대속한 걸 의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양처럼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제물이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예언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인 되신 주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덤으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시험 칩니다. 첫 번째 의는 뭐라고요?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 노아처럼 불신앙의 시대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애절함, 간절함, 몸부림치는 그런 갈급함. 두 번째 의는 뭐라고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도록 애를 쓰는 것, 정직하고 신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진짜 성도가 되려고 하는 공의로운 의.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행하고 남을 도와주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의. 네 번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대답하셨죠? 나가실 때 박사학위 받으시고 다 수령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의인들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고 축복합니다.